19세기에 활동했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어느 한 날 그 교회 안에 여러 얘기들이 중구난방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공방하는 그 분위기를 도저히 못 견뎌 하는 어느 한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조용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공동묘지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교회는요, 죽은 시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호흡하는 생명이 함께 모이게 되면 거기에는 태생적으로 여러 다양한 생각들과 목소리들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는 필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부딪히고 빚어지는 마찰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요, 어찌 보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늘 평탄하고 평안하기만을 바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결과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이 사회가요, 불의함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네 삶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불협 화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성경의 기자는 이러한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사람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예, 지금 성경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슬프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쓸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를 아무리 깊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에 다가오는 버거움과 시름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인생의 각종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성도들을 향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건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부터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 지금 여기 야고보서는 신약인데 뜬금없이 12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지파는요, 구약시대 12지파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수사적 표현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수백 년 동안 바벨론, 아수르, 로마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외세에 침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받았던 핍박이 여기 본문 1절, 12지파는 12지파인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다는 표현 속에 이 민족의 서러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교도 목사님은 이 1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는데, 화면 보시면 사나운 맹수들 사이에서 유리하는 어린 양처럼 유대인들은 낯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유학같이 이렇게 외지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 그 서러움 아시지요? 소수로 뿔뿔이 흩어져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골적인 따돌림을 받고 가혹한 처우를 견뎌가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2절부터가 본격적인 권면입니다.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상황을 잘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분별 있게 이런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섣불리 이런 얘기 잘못 꺼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너무 크게 상심을 했어요. 말할 수 없이 큰 괴로움에 직면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향해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거 어차피 다 유익한 걸로 작용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데 너무 성급하게 이런 말을 앞서 나가게 되면 자칫 그것이 의도치 않은 폭력으로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상심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울면서 애통해하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오빠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면 이런 상황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울면 안 돼. 이 뒤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같이 비통히 여기시고 곁에서 눈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는 지체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다독일 수 있는 따스함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쪽 극단으로 그렇게 하고서만 끝내면 또 그건 안 돼요.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그걸로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지체의 마음이 잘 보듬어졌으면 이제는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경적 영적 조언을 이어서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가 편지잖아요. 편지의 특성상 뭐 옆에서 울고 다독이고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축약해서 전하는 이 편지글의 특성상 아무래도 지금 다독임보다는 곧바로 조언 쪽으로 좀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조언, 야고보 조언의 중심 내용은 뭐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시련을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모든 건요 다 나의 태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일명 태도 심리학 이런 걸 주장하는 그 김진세 정신건강 원장님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모든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 태도는 곧 나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자, 그렇다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련이 찾아오느냐 하는 문제보다도요, 우리가 그걸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핵심을 추려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련,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가 다 이 믿음의 시련, 삶의 시련을 겪어 나가기 마련인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로는요, 시련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련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2절 말씀에 사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2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요, 조금 원문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한글 성경 번역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거 어떻게 읽히냐면 가정법으로 읽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데 혹시 살다가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읽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이 당연히 오는 것을 너희가 만나게 되거든. 지금 원문으로는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시련과 시험은 죽음처럼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그것을 비껴갈 수 없는, 모두가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왜 나에게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는가 그렇게 불평하실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요, 저마다의 사연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한 분 한 분이 다 전부가 작은 소우주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마다의 깊은 말하지 못한 사정들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 시험인 시험인데 그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양각색의 삶의 여러 다양한 사연들이 각 개인에게 저마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요, 어떤 특정한 병 또는 사업 실패, 가정 불화 이런 특정 상황만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지 않고요, 죄로 물든 우리네 이 세상살이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여러 다양한 시험의 장이고 시련의 장임을 전제하여 말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좀 차별되게 너무 모질고 집중적으로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일상은 그 자체가 시련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결혼 생활을 예로 들을게요. 저의 결혼 생활이 시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세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무엇이 있으리니 고난이 있으리니.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결혼해서 부부로 살게 됐는데 그러한 삶에 고난이 뒤따른대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하죠. 절대 손해 안 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6월에 결혼한 커플들도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손해 보고 내가 감내하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직면해야 하는 결혼 생활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서울 부산에서 장거리 연애하는 한 커플이 있었어요. 주말에 반짝 만나고 그 KTX역에서 서로 손을 들며 헤어지는 그 순간을 이 두 사람은 너무 아쉬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내년에 결혼하면 이 괴로움과 시련도 끝날 거야. 근데 웬걸요,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서로 다른 건 다 봐주겠는데 경제관념이 너무 달라요.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달라요. 샤워를 했는데 머리카락이 막혀 있으면 한 사람이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걷어내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치울 때마다 상대방에게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회사에서 시달리고 잠 좀 푹 자려고 하는데 침대 옆에서, 같은 침대에서 계속 뒤척입니다. 혼자 잘 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시련도요,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더 헤아리고 양보하고 맞춰져 가면서 두 사람이 그렇게 성숙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혼기를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와요. 뭐죠? 아이가 태어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안 생기는 커플은 안 생겨서 그 자체가 고통이고요. 또 임신한 커플도요, 그 나름대로요, 아내가 입덧하고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옆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어서 예정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출산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태어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 애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각 단계마다 우리가 속고 사는 게 뭐냐면, 이 시기만 넘기면, 이 시련만 넘기면 곧 수월해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애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 편찮아지세요. 또 더 세월이 지나면 애가 사춘기가 되고요. 거기서 더 지나가면 이젠 내 몸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의 시련은 크게건 작게건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트랩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화면 보실까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 아들이 한 분 계시지만 슬픔 없는 아들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인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은 저마다 누구나가 슬픔과 사연을 안고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갭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만큼 불행해지거든요. 겨울이 되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밖에 바람이 매섭게 부는데, 아니 왜 이렇게 추워? 도저히 못 살겠네. 비명 지르면 지를수록 나만 손해입니다. 그런다고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따뜻하게 잘 껴입고 외출 자제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은 작게건 크게건 일상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 시련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요, 시련의 목적을 바로 알고 이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련의 목적을 바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태도. 3절과 4절에 시련의 목적이 드러나 있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시련의 목적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시련을 통해 우선 우리 안에 인내가 길러진다고 하고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과 인격이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성숙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요, 똑같은 시련 당한다고 해서 다 같이 성숙한 거 아니에요. 어떤 안목으로 이 시련을 보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가 성숙해 자라가지 못하면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히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은 그거 막으시려고 나중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목표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칭의의 구원은 단번에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화와 성숙의 면류관은요, 오랜 인고의 시간과 과정을 요합니다. 내 못난 자아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도 은혜인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수양한다고 안 돼요.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셔서 박 목사의 못난 인격을 다듬기에 처방하시는 게 뭐냐? 쓰디쓴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 인격이 빚어지는 걸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화는 100%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어지게 하시니까 또 우리 편에서 인내하고 노력해야 하는 100%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복잡한 얘기는 건너뛰고요, 세상에서도 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근데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아는데 잘 참아내질 못합니다. 당장 괴로움은 싫어요. 조급해요. 대가와 노력을 지불하기보다는 그냥 거저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의 이런 미숙함이 어떻게 다듬어지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걸로 안 되고요, 오직 시련을 통해. 그래서 시련이 인격을 낳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조급하고 충동적으로 구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충동적으로 그렇게 감정을 앞세우니까 정말 자꾸 이렇게 더 무너지는구나, 상황이 어려워지는구나. 쓰디쓴 아픔들이 경험으로 쌓여가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나의 유치하고 미숙한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 인내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그 김진세 원장님의 저서 모든 것을 이기는 태도의 힘, 거기 보면 이런 글귀 나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낚시꾼에게 대어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가져오는 게 좀 적당할지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는데요. 외롭고 지루한 기다림을 인내하는 자만이 묵직한 손맛을 볼 수 있듯이 행복과 성공은 인내하는 자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죠.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것, 인내를 가져야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저절로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모의고사 자꾸 시험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힘들어도 공부해야겠구나. 마찬가지 원리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생의 코너로 몰면서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 수준이 이거밖에는 안 되는구나.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하고 좋을 때는 이런 거 하나도 느끼지 않죠. 그러나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요, 그때 내 진짜 실력과 본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깨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결혼 생활 예를 들어드렸는데, 저는 결혼 전에는요, 제가 꽤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그런데 실제 나와 전혀 다른 인격과 가까이서 한번 부딪혀서 살아보니까요, 저의 본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진심과 그 사랑, 그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좀 위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인내의 내공이 내 안에 쌓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서로가 내 감정, 내 입장만 앞세우고 내지르면 파국으로 치닫고요.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인내하면서 서로가 삼키고 관용하고 감수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내몰아 쉬기도 하고 뒤돌아서서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이런 인내의 내공들이 쌓여야 결혼 생활이 이어질 수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커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냐? 시련이라는 자극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목표치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 거구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아내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이 시련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에 한참 못 미치는 나의 가련한 영혼을 보게 하시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채워넣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다듬기를 원하시는지, 못난 나의 자아를 어떻게 빚어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고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지혜는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련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요, 상황 너머, 지금의 시련의 상황 너머를 볼 줄 아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너무 야고보서에서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문맥을 보면 시련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줄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시련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성도를 위해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성도들이 처한 힘든 상황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현대적인 언어로 좀 풀면 다음과 같이 좀 변환할 수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주님, 이 상실, 이 상한 마음, 이 실패 속에서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가 이 지혜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화면 보실게요. 하나님은 풍성한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기대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억지로 지혜를 심어 주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당면한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볼 줄 아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마무리를 지면서 9절 이하 11절에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현재 어려운 상황 너머에 주의 뜻을 보는 그 사람들의 예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화로 설명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9절 이하 11절, 여러분이 먼저 9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부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자, 일반적인 사람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려는 경향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유하면 사실 이러한 면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소유를 더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가진 돈과 물질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자랑하는 지경에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판단하시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의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으세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사람은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하느냐? 한탄과 원망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물질적인 유익이라는 건 이 땅에서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구나. 내가 가진 재산은 풀의 꽃과 같이 찬바람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 그렇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구나. 이러한 지혜 가운데 자신이 낮아진 그 처지를 자랑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련을 통해 주님 곁으로 더 다가가는, 금보다 귀한 예수님을 더 찾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고 궁핍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비록 힘들지만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지 소망하면서 오늘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시련을 통과하는 자는요, 2절 뒷부분,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의 말씀과 같이 시험과 시련을 지혜 있는 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이고 감각적인 기쁨 아니고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내 존재의 근간을 채우는 근원적인 온전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러한 기쁨을 좀 경험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 설교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좀 나누다 보니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이 모아져서요, 제 안에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는데,
제가 연약한 저의 마음으로는 당면한 시련, 어려움들을 그저 괴로움으로만 받아들이기가 십상이었을 텐데,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못남으로 나아가기가 십상이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 지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 이 어려움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성숙의 과정이구나. 내 못난 성품을 면밀히 검토하는 기회이구나. 목회자로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직면하여 극복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 주시는구나. 기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3월 21일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본문을 들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처음부터 큰 나무, 큰 거목을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작은 씨앗을 심는 것이 주의 원리이다.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 잘하고 계신 능숙한 목사님들 모셔왔으면 그만큼 분립교회가 더 보장되어지고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문제는 뭐예요? 우리들은 좋은데 그 목사님 빼온 그 남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조차고 남 희생시켜서야 되겠냐고. 목사님 그래서 안 하셨죠. 그래서 아무 담임 목회 경험도 없는 부교육자 29명을 분립교회 담임 목사로 실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 이 목사님들이 미흡한 씨앗이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어우러져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져 가고, 그래서 점점 더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의 설교가 참 은혜되면서도 한편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자신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미흡한 씨앗의 껍질을 탈피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정말 잘 쉴 수 있는 복음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성장시켜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깨닫는 게요, 제가 겪는 작은 어려움과 시련이 뭐 때문인가, 신실한 하나님이 제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저절로 그냥 이론적으로 성장이 안 되잖아요. 시련을 통하여서 저의 영적인 부족과 약점이 이 시련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빚어진다는 게, 여러분, 그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겪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서 제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저의 부족을. 무슨 부족이냐면, 내가 입 밖으로 하는 말에 좀 더 담임 목사로서 진중함과 조심스러움을 가져야겠구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그 말 수가 참 적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했어요. 이 어색한 침묵이 흐르지 않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야 했습니다. 근데 최근 29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부교육자 때 제자 훈련하면 참 재미있었는데 담임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 해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모임 중에 어떤 말을 하면 그게 공식 발언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무슨 말 꺼낼 때 항상 조심하게 되어지고 가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소그룹 현장이 전에 비해 활기나 재미가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좀 재미가 없더라도
말수가 적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느끼는 게 이제는 내가 그래야 되는구나. 솔직한 것보다도 담임 목사는 절제가 더 큰 필요한 덕목이구나.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화면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너는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자라감을 성숙함을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면 이것을 실천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 성도들을 모두 구원하리라. 여러분 혹시요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상처 입으시거나 마음이 상한 분이 계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전심전력하여서 저의 성숙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욥의 유명한 고백 화면에 나와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진리 시련이 인격을 빚어낸다는 이 진리 전에는 제가요 이거를 추상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요 제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제 삶을 실어 이 진리를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이 인격을 빚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화면에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의 삶을 실어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시련은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빚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당면하고 계신 그 각자가 직면하고 계신 그 시련들을 대하실 때요, 기도하심으로 그 상황 넘어 나를 온전히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함께 성장해 나가심으로 새들이 깃들듯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 다 같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시련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고치시는 주님, 저를 주관하시고 새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바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의에 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함께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원치 않는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요,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 당면한 시련에 어떠한 식으로 반응해 왔는가? 이 시련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였는가?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부족한 인격을 빚기 원하시는 주의 선한 의도를 알고 거기에 집중했는가? 이 핵심을 놓친 채 그저 방황하고 내 안에 쓴뿌리를 키워가고 계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함께 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고 그 지혜 후히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련에서 주님의 선한 의도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존전 앞에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가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시련들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라서 시련이 없다, 아픔이 없다 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시련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이제 이 속에서 그저 방황하고 원망하고 쓴뿌리를 키워가기보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상황 너머에 있는 주의 선한 계획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나의 모난 인격을 세워가시는 주의 손길을 맛보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채워주시고 지혜의 안목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련을 통해 나의 인격을 빚어가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경험하여서 성도 소리교회가 성숙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찢기고 피나고 지친 영혼들, 우리가 성숙한 그릇으로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1만 성도 파송운동의 비전을 인천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